지난주에는 5주년 기념 예배가 있었습니다. 정말 잘 드려서 감사하고, 특별히 지난주에 오셨던 많은 손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오셔서 정말 많이 격려받고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해주고 잘 맞아주신 형제자매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수고해줬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수고해준 모두에게 박수로 격려할까요? 그리고 또 어제는 우리 일산의 바이블톡 인도자들이 같이 새해를 맞이해서 준비하는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2015년을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2016년을 계획하기 위한 그런 계획들을 세우는 시간을 가졌는데, 참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왔고, 아이디어들이 같이 이제 바이블톡 인도자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추가로 더 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은 나눠주시면은, 또 전반적으로 교회 차원에서 또 무엇을 하면 좋을지 나눠주시면은 그 모든 것들을 취합해서 내년도 계획을 또 세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누누이 말하지만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우리가 오직 예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2016년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한 2주 전쯤에 우리 박지호 장로님이 잠깐 한국에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잠깐 그때 나누신 말씀들이 있는데 저에게 많이 감동이 되었고, 오늘 좀 그걸 통해서 또 저희가 같이 또 느끼고 배웠던 부분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신 이사야 43장 말씀을 주제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 것을 원하십니까? 새 것 좋아하십니까? 좋아해요? 여러분 새 거가 좋습니까? 아니면 남이 쓰던 거 좋아합니까? 되게 집에서 둘째나 셋째들은 좀 불평이 있죠. 왜 나는 항상 새 옷을 못 입는 거야? 라는 불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새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어떻게 하세요? 새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핸드폰이 나왔다 그러면은 항상 생각을 해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새 핸드폰이 나오면은 저걸 내가 사야 될까? 사지 말아야 될까? 또 사야 되면은 그냥 사면 뭐하니까 왜 사야 되는지 또 막 구체적인 이유를 만들죠. 저거 나한테 필요한 거야. 또 사야 돼. 이렇게 사면은 경제적으로 살 수가 있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밌는 게 이번에 한 특정 회사 제품을 말하자면 아이폰 6S가 나왔습니다. 재밌는 게 아이폰 6S가 나오면서 그 다음 기사가 뭔지 아십니까? 아이폰 7 언제 나오나? 뭐 내년에 출시가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왜 아이폰 6가 나오는 날 아이폰 7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7이 나오면 8을 얘기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은 새 것을 좋아합니다. 지금 나온 게 새 거지만 또 새가 또 나올 거예요 라는 관심과 기대를 심어주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 하는 마케팅입니다.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새 것을 좋아할까요? 하나님은 새 것을 좋아하실까요? 아니에요.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것을 주는 걸 좋아하실까요? 확신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것을 주기를 원하실까?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다 찾으셨나요? 예,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너에게 무슨 계명을 준다고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옛 계명이 아니라 있었던 계명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게요. 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그냥 맨 끝에 보시면 돼요. 계시록 좀 가까이 있습니다. 21장 1절 2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그래요. 뭘 봤대요? 어떤 땅을 봤대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다고 얘기해요. 또 그 도성 예루살렘도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그 하늘은요, 내가 옛날에 보았던 맑고 깨끗하고 청명하고 아주 좋았던 그 하늘이 아니라 새 하늘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땅도요, 아담과 이브가 살았던 그 땅이 아니라 새 땅을 주시겠다고 하네요. 땅도 하늘도 예루살렘도 새로운 것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은 새로운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새 것을 주는 하나님의 개념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왠지 이걸 잃어버리고 옛것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는 새 것에 대한 개념을 가져가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로 왜 살아가는 걸까요? 제자로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주일날 나는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난 제자로 살 거야. 여러분 막 주일날 되면은 눈이 번쩍번쩍 떠지고 아침 6시만 돼 떠지고 막 설레이고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고 그래서 막 교회 나는 천생자는 그냥 몸으로 익히는데 나는 그냥 제자야. 이 삶 맞는 거. 어떤 사람은요, 나는 헌금하는 게 너무 좋아. 정말 나 헌금이 너무 기대가 돼. 그래서 헌금하는 게 나한테 정말 맞아. 나는 봉사하는 게 제격이야. 나는 송하는 게 최고야. 여러분 송리더들 할 때마다 막 너무 기분이 좋고 새롭고 자기 부인도 필요 없고 이건 내 나의 천성이 맞는 거다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헌신하는 게 정말 좋아. 나는 누구를 위해 헌신하는 게 정말 좋아. 봉사하는 게 정말 좋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제자가 됐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된 이유는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데요,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새롭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요, 새로운 사람이 되게끔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16장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간다고 했어요. 겉사람은 낡아간대요. 느끼십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우리들이 어느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30대 중반, 40대 중반, 후반, 50대 넘어간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아버님, 어머니도 계시지만은 여러분의 겉사람이 낡아가는 걸 느끼십니까? 못 느끼시는 분들은 점점 나이가 들어서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진대요. 어떻게 새로워진대요?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의 겉에 육신이 낡아가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더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되게 비교적입니까? 겉사람은 낡아가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시간이 가면서 그 목적을 상실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 단지 가야 돼. 난 무엇을 해야 돼. 여기에 포커스가 돼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는요, 단지 나를 그냥 섬겨라 이런 걸 떠나가지고 나를 따라와서 나처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게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할 때 그 말씀에 변화시켜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확신이 없다면은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행위는요 종교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새로워지는 것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우리의 기쁨은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쉽게 지칠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뭔가 열심히 합니다. 근데 새로워지지가 않아요. 맨날 그 자리예요.
그럼 어떤 걸 느끼죠? 지칩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나는 왜 안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간대요. 진리예요. 맞는 말씀입니다. 또한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거라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지 오늘 그 세 가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옛것을 잊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본문 말씀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잊으라는 겁니다. 전도 이사야서 43장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5절. 이사야 43장 15절. 나는 주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16절.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내가 병거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동안 가는 등잔 심지같이 꺼버렸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강을 내겠다. 들짐승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16절에 나와 있는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요, 무슨 사건입니까? 어떤 사건이죠?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넜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은 정말 놀라운 일 아닐까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마른 땅을 밟고 지났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길 건넜어. 그리고 이스라엘 이집트 군대가 찾아올 때 다시 물이 차가지고 그들이 다 쓰러졌어. 여러분, 이건 그들에게 자랑입니다. 역사고요. 하나님이 행한 것을 두고두고 말하면서 믿음을 가져갈 수 있는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부심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18절에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왜요? 19절에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현대의 성경에 따른 개정판은 그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요. 새 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새로운 일을 하려면요, 지나간 걸 잊어버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전의 영광을 잊어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쁜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도 잊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영광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할 때 이런 게 있어요. 300명이 100명을 한 달 동안 세려준 적이 있어.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 계시나요? 그 사건의 현장에?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300명이 100명을 세릴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건을 현장에 있던 목격자 있으십니까? 안타깝게도 없군요. 우리가 들었던 얘기예요. 아, 있군요. 저 뒤에 김신환 자매가 계시군요. 100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까? 세례반, 현장 역사의 증인입니다. 300명의 제자가요, 한 달에 100명의 사람을 세례줬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 성경 공부가 있어야 되고요, 매일 사람들이 세례받아야 되고요, 매주마다 사람들이 몇십 명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100명 중에 한 명이 이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또 기억합니다. 98년도 한일 주블리 정말 놀랐어. 저도 기억합니다. 제가 세례받고 3개월 만에 저만 갔던 주블리기 때문에 기억이 생생해요. 주제도 생각납니다. 아이 오브 타이거, 호랑이의 눈이라는 주제였었어요. 그때 했던 프랭크기 목사님의 이사야 설교, 용문영의 설교도 다 기억이 나요. 교제했던 거, 아침에 콰이타임 했던 거, 시편을 보았던 거 기억이 납니다. 영광스러운 데를 했었어요. 우리가 또 2000년도에는 Y2K라고 해가지고 필리핀에서 10,00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주블리를 했습니다. 놀라운 사건들이었었어요. 좋은 기억도 있습니다. 제자훈련하면서도 많은 형제들과 좋은 데 가서 추억들을 만났던 것들, 같이 기도했던 거, 같이 초대했던 거, 많은 좋은 기억들이 있어요. 여기저기 들어오면 성경 공부했던 거, 옛날에 교대 앞에 있는 육아 빌딩을 빌려가지고 거기에 지하에서 공부하면서 사람들 세례주고
거기서 지저스 나이트하고 십자가의밤하고 한때는 강남에 있는 한 건물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했던 거, 여기서 했던 거, 저기서 했던 거, 뭐 서버버 세상 길가에 있는 커피숍 같은 했던 거, 남산에 가서 기도했던 거, 새마을터 가서 기도했던 거,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많은 좋은 기억들이 있어요. 그때 세례받은 사람, 이 사람 세례받았지, 이 사람 세례받았지, 이 성경 공부했지. 안타깝게 하나님 말씀을 물론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제자 훈련 받으면서 너무 강압적으로 했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람은 유학 가고 싶은데도 유학 가면 제대로 살 수 있겠느냐 하면서 유학을 포기시킨 적도 있어요. 누가 누굴 좋아하면 정말 네가 영적인 것 같으냐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적게 만든 적도 있어요. 안 좋은 상처들도 있어요. 그것도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문제는요, 과거를 기억하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룻강아지 뭐 무서운 줄 모른다고요? 하룻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왜 모를까요? 겪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럼 하룻강아지는 범을 보면은 어떤 자세를 취할까요? 싸우려고 할 거예요. 하룻강아지가 범을 볼 때 무서운 줄 모르면은요, 싸울 자세를 취해요. 근데 우리는요, 범이 어떤 건지 알아요. 호랑이가 뭔지 정말 잘 알아요. 그럼 호랑이 잘 아는 강아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범을 보면은요, 꼬리를 내고 도망가게 됩니다. 차라리 범을 모르는 하룻강아지가 나아요. 우리는 아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아는 게 너무 많고요. 알고 있는 과거가 너무 많습니다. 과거가 우리를 조종합니다. 여러분, 자매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남편이 하는 짓이 옛날에 과거에 했던 것과 똑같을 때 사랑하기 힘들어요. 어쩌면 저는 인간은 변하지도 않아. 10년이 지나도 변하지가 않아. 참 그렇다고 신실해 이런 말은 하지도 않잖아요. 아내가 뭔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면, 아, 저하고 또 아내 또 그러다. 또 애가 이야기 뭐 하면은 내가 너한테 몇 번을 이야기를 했니? 몇 번을 이야기했니? 여러분, 과거가 우리를 지배하면은요, 우리가 삶이 힘들어져요. 아내를 사랑하기 힘든 게 아내의 과거를 생각하면 힘든 거예요. 옛날에 나한테 했던 상처들. 남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잊으세요. 가정도 새롭게 만들고 싶으면은요, 잊으라고. 관계도 새롭게 만들고 싶으면은요, 잊으라는 거예요. 왜 잊으냐면 새로운 꿈을 꿔야 되기 때문에요. 잊으라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 과거가 나를 조종하기 때문에 과거 때문에 더 큰 꿈을 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과거를 떨쳐내야 됩니다. 나쁜 과거만 떨쳐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과거도 떨쳐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더 큰 꿈과 더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저에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유혹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내년이면 47이더라고요. 놀랬어요. 생각하니까. 어떤 유혹이 드는지 이런 유혹이 들어요. 노트북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OS가 나왔대요. 깔면은 정말 더 성능이 좋아진대요. 안 깔아요. 귀찮아요. 분명히 컴퓨터에 문제가 있어요. 싹 지우고 새롭게 포맷을 하면은 잘 돌아갈 것 같아요. 근데요, 버텨요. 안 돌아갈 때까지 버텨요. 예전엔 밤새 했어요. 밤새 막 예전에 그 플로피 디스크 있잖아요. 그거 막 7장, 10장 있으면 그걸 꼈다 뺐다 하면 다시 부팅했다가 꼈다 뺐다. 밤새도록 2시간, 3시간 재밌었거든요? 싫어요, 이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자꾸 귀찮아지고요. 뭐냐면 과거에 좋았던 것만 생각을 하면서 왠지 그로 돌아오고 싶은 유혹들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그러면 나이 들면 새로운 거 하기 싶고 본속이 된다는 게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과거에 좋았던 것을 환원시키고만 생각을 하지 새로운 걸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잘 안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말씀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회개한 게 그거예요. 아, 내가 나에게 앞에 더 큰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나한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아, 그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지.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요, 여러분 남편에 대한 과거 정말 잊으세요. 여러분 남편이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적으라면요, 정말로 세상에 둘 곳이 없을 정도로 책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내가 얼마나 여러분의 바가지 긁는지 남편에게 쓰라면요, 이 성경에 버금가는 책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형제들 자매들에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싱글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싱글들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여러분 과거를 해주세요. 싱글들 도와주면서 그러는 거 없어요. 저 형제 아니에요. 저 자매 아니에요. 왜요? 과거가 지배하기 때문에. 평생 그렇게 가보십시오. 그 사람은 정말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놔도 아니에요. 왜요? 과거가 지배하기 때문에요. 그 자매가 바뀌어도요, 아니에요. 왜요? 과거가 지배하기 때문에. 과거가 지배한다면요, 더 새로운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다른 자식들이 옵니다. 때로는 아이가 옵니다. 이완이, 지완이 예를 들어 옵니다. 저는 귀여워요. 막 이야기합니다. 또 뭐, 민준이나 민우나 옵니다. 찬원아 이런 애들 옵니다. 귀여워요. 아유, 또 참 예쁘다 하면서 부모한테 이야기해요. 애가 참 예뻐요. 어떻게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막 사랑스럽고 귀엽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부모들이 한 말 있어요. 데려가 한 달만 살아보세요. 제발 데려가 한 달만 살아보세요. 여러분, 저는 왜 그 아이들이 귀엽고 예뻐 보일까요? 그 아이의 과거를 몰라요. 때로는 자매들하고 야, 네 남편 놀랍지 않니? 그러면 놀랍죠. 하면서 살아보세요. 네 안에 되게 영적인 것 같아. 살아보세요. 그래도 그 마음이 너무 많아요. 과거가 너무나, 과거에 대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영광, 많은 상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 내버두고 잊어버려요. 과거가 너무 강하면요, 새로운 것을 하세요. 배우는 건 좋습니다. 과거를 통해 배우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기억하고 괜찮아요. 그게 나를 지배한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새로운 걸 못하게 한다면, 누군가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데 과거의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무엇을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니네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 모든 영광들 다 잊어버리고. 왜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하고자 한다면 과거를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사 43장 19절입니다. 뭐라 나와 있습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현대 성경하고 개정 한글판이라든가 다른 버전에는요, 그 앞에 한 단어가 붙어요. 다른 버전인 사람 있습니까? 뭐라 앞에 나와 있습니까? 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보래요. 누굴 보라는 겁니까? 자식을 보란 얘기입니까? 남편을 보란 얘기입니까? 친구를 보란 얘기입니까? 인도자를 보란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라고 했어요. 무언가 새로운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 행하는 분이 누군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름 어떤 이름들이 있죠? 여호와, 그 뒤에 붙는 게 있어요. 여호와 이레, 야훼, 여호와, 구약에서 야훼라는 말, 여호와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요, 구약에만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20가지가 넘어요. 신구약 앞은 30가지가 넘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사파, 여호와 뭐 엘로힘, 뭐 해서 많은 일들이 나와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 가지, 준비하는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 승리하는 하나님, 뭐하는 하나님, 뭐하는 하나님, 뭐하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 스스로를 말씀하신 이름이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I am who I am. 한국말로 직역하면 뭐죠? 나는 나다. 누가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박주영 대가 강할 때, 너 누구야? 나다. 왜? 이럴 때 있죠.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너 누군데 그래? 난 나야. 그럴 때 있어요, 그죠? 그 자신감 있을 때는 말입니까? 자신 없을 때는 말입니까? 네가 뭔데 그래? 난 나야.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 나는 나야. 그 얘기는 뭔지요? 그러면 여러분 일단 회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장우정 형제 앞에 명함 있죠? 명함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장우정 앞에 뭐가 붙어있습니까? 네, 지금 뭐라고 붙어있어요? 네? 아, 부장. 부장 장우정. 놀랍네요. 황재선 형제 명함 있죠? 명함 앞에 타이틀 뭐라고 붙어있습니까? 부장이라고 해서 다 부장님만 계십니다. 광무선 형제도 부장인가요? 수석이라고 붙어있어요. 수석이라고 붙어있군요. 또 직장 다니는 형제들 있죠? 그죠? 다 명함에 뭐가 붙어있어요. 그죠? 우리 안윤경 자매는 명함에 뭐라고 붙어있나요? 그 앞에? 과장이라고 붙어있어요. 과장. 부끄럽게 과장이요라고. 뭔가 어때요? 직급에 뭐가 붙어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부장, 이 사람의 한계는 여기. 하나님은요, 그게 없어요. 이 야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나는 나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요,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왜 없는지는요, 하나님은 뭐든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 찾아보세요. 찾아보지 않겠어요. 시간 다 찾아보지 않겠지만은 뭔지 하나님의 불가능이 없다는 걸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불가능이 없다. 나한테 제한이 있겠느냐? 나한테 한계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받았다고, 권한을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모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능력에 한계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요, 한 가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알아갈 때가 있어요. 나를 계속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는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나를 바라본다는 게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죠? 셀프포커스라고 해요. 우리가 나만 바라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나만을 바라보고 내 것들은 더 하나 많이 알아갑니다. 우리가 많은 그런 걸 했었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합니다. 내가 누군지 날 알아야 돼. 날 알아야 돼. 날 알아야 돼. 날 알아야 돼. 여러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요, 솔직히요, 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이런 마음도 느끼지만은요, 점점 더 우울해져요. 반대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해요. 왜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새해를 행하는데요, 보라!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새해를 행하겠다고요. 하나님 보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운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한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나한테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새 여사를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을 보려면은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은 마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는 많은 것을 하는데요,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4절 시작. 우리가 육신을 입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우리에게 무기가 있대요. 우리들의 무기가 육신을 위한 무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엄청 힘이 있대요. 그 무기를 어디에 쓰는지, 어디에 쓰는 무기인지, 얼마나 강한지는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래요. 근데 그 무기를 어디에 쓰는지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각과 사상과 철학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철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큰 싸움은요, 외부의 싸움이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도요, 많은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생각하면 기도합니다. 주님, 이걸 바라고 주님을 찬양하고 뭐 하는데 머릿속에 생각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 싸움이 벌어져요. 정말 바뀔까? 될까? 바뀔까? 될까? 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이 상황이 정말로 바뀔까? 내 아이가 바뀔 수 있을까? 내 형제가, 자매가, 또 내가 바뀔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때로는 믿음이 생기지 않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자문에 잘하는 것처럼 무엇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잘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요. 그들이 집을 팔아서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집 팔아가지고 헌금했으면 적은 혜택이 아니었을까요? 조금은 남겨두었다 하더라도 했던 금액은 굉장히 큰 헌금입니다. 근데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았을 때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를 보면서 말하는 게 있어요. 마음은 사탄이. 내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놀이터가 있어요. 사탄이 머무는 곳은 내 주위가 아닙니다. 어디요? 내 마음에 머무는. 내 마음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 마음을 못 지켜요. 많은 생각을 심어줍니다. 많은 것들을 갖다 줍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안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연 내 마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시간상 찾아보자면 빌립보서 2장 3절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남을 남보다 낫게 여기라고 얘기를 하고 서로 친절을 베풀고 동정을 베풀라고 해요. 우리가 겉으로 행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쇼핑몰 가보십시오. 오늘 끝나고 시간 되면 한번 여러분 롯데마트나 아니면 여기 하이마트나 아니면 좀 더 고급스러운 뭐 백화점을 가거나, 백화점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요, 민망할 정도로 인사를 해요. 저희 동네 하나로마트 갔는데요, 하나로마트 가면은요, 제가 들어갈 때마다 어서 오십시오 하는데 제가 같이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민망할 정도로 인사를 해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그거죠. 겉으로는 90도로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는데 마음은 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은 뭐냐는 거죠. 사탄은 자꾸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들려요. 많은 생각을 심어줘요. 근데 우리가 가져가는 무기는 뭐냐면 그런 궤변을 무찌르고 그런 생각을 그리스도께 사로잡아서 복종시키게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설교가 길 거라고 얘기했더니 어떤 형제가 기록 세우는 거냐고 얘기하더라고요. 5장 25절.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와서는 예수의 손에 옷을 내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련이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여러분, 여기 12년 동안 피 흘린 여자가 나옵니다. 삶이 어땠을까요?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 의사에게 보이고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애고 아무 효력도 없고 상태는 어떻게 됐대요? 더 악화됐대요. 그런 적 있으십니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안 돼요. 열심히 많은 걸 하는데 더 상황이 안 좋아져요. 이 여자가 그래요. 12년 동안 피를 흘렸어요. 냄새 나겠죠? 피비린내 나겠죠? 주위에 사람이 있을까요? 솔직히 친구가 없을 겁니다. 의사에 갔습니다. 잘 안 돼요. 돈 다 버렸어요. 안 돼요. 상태는 더 안 좋아져요. 이 여자가 어느 날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서는 생각을 합니다.
저 예수의 손에 내가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나을 터인데 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여자가 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터인데 라고 생각이 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이 벌써 있었을까요? 그 여자는 그 전에 무슨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의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또 자기한테 도와주겠다는 사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많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머릿속에 생각의 싸움인 거예요. 그 안 좋은 생각과 싸움인 거예요. 다 필요 없어. 다 뭐에 많은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 보면서 저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행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나갔어요. 근데 예수님 반응이 놀랍습니다. 예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놀랍게도요, 여자의 생각을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요, 딸아, 내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하는 구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같이 보겠습니다. 4장 같이 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무슨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아, 그래, 생각해야지. 이런 사람 있을 것이고, 아, 오늘 설교 길구나. 이런 생각을 들 것이고, 아, 끝나고 뭘 먹지? 이런 생각 들 것이고, 끝나고 집에 가서 이거 해야 되는데 생각 들 것이고, 내일 회사에 가서 이거 해야 되는데, 아, 걱정된다 생각할 것이고, 우리의 머릿속에는요, 많은 생각이 들어와요. 많은 생각이 우리 마음에 영향을 줘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생각이 믿음이에요.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정말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을 거라고 믿으면 그 믿음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요, 그것 또한 믿음이 될 거예요. 그렇게 안 될 거예요. 모든 건 믿음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되고요, 안 믿으면 안 믿는 그 믿음대로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 생각마저도요, 올바른 생각이 아니면 그냥 지우라고. 세례하고.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생각들,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 과거에 좋은 영광이건 과거의 상처건 과거에 좋았던 일이건 나빴던 일이건 다 잊으려. 두 번째요, 하나님을 보래라. 그 하나님은 능력이 제한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싸움은 치열합니다. 끝나고도 생각들 거예요. 바이블 모두 생각들 거예요. 형제 만나 생각들 겁니다. 남편 만나 생각들 거고요, 아내 만나 생각들 거고요, 아이가 달려오는 순간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마음을 지키겠습니까? 제가 지금 느낍니다. 치열한 싸움이에요. 만만한 싸움이 아닙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하신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그 생각과 싸우십시오. 궤변을 무찌르고 많은 사상이나 철학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해서 정말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봅시다. 하나님을 봅시다.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일들을 봅시다. 그걸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